여러분, 이 좋은 예배 우리끼리만 드리지 말고 우리 이웃들과 좀 함께 예배 신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뭐 LA는 그만두고, 뭐 LA는 LA에서 잘하라고, 이 파사디나 지역, 여기 아주사, 뭐 글렌데일, 제가 아주사 쪽에서 공부했거든요. 우리 좀 노스를 좀 책임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 좀 하겠지만, 목사님 왔다 간 후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뭐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꽉꽉 차가지고 저 뒤에도 트고 2층도 꽉 차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로 보살펴 주시고 생명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부에 했던 설교를 2부에 또 하려니까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드림교회 온다 그래서 이게 설교를 찾아보니까 이게 녹화돼가지고 홈페이지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런 놀라움을 해서 썰렁해가지고 또 여러분 얼어버릴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함께 웃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한번 이제 깔고 가야죠. 그래야 썰렁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농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이 방송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됐는데 베드로가 집을 좀 짓자고 얘기하죠. 잘 안 들려요. 그래요? 저 올려주세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이게 2층이 이게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소리가 아마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 제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목사님 시끄러 죽겠어요. 뭐 얼마 안 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력이 없으면 담력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소리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거 알지만 막 소리 지릅니다. 대도 않는 소리 같고.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거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막 소리 질러요. 하여튼 알아서 컨트롤 하세요. 자, 지금도 잘 안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가겠습니다 그럼. 시끄러워도 난 몰라요. 나는 이제 오늘 하고 갈 거니까 뒷감당은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거 내릴까요? 이젠 또 내리라 그러네. 아까는 또 건드리지 말라 그러더니 뭐 이랬대 저랬대 해요. 어렵게.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 핀마이크를 해요. 썰렁한 농담이 그만해야지. 자꾸 자, 농담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집을 셋을 짓자고 해요.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집 짓자 그러면 누가 더 잘 지을 것 같아요? 역시 안 웃으시네요.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간 까닭이 있습니다. 산에 많이들 올라가죠. 산에 올라간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은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산은 어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1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 중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앙이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내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사업이 대박나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아요.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요 신앙이 건강한 표징인 줄 믿습니다. 자꾸 원고가 벗어나려고 그래요. 참겠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제발 딴소리 하지 않기. 맨날 그래요, 집사람이. 원고대로 안 간다고. 여러분, 성전이야말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골이고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건데, 뭐 시골이라고 뭐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게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큰데 거기서도 주무셔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은사는 안 주셨고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을 재우는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졸리시면 주무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은사가 나가는 중이니까.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그렇게 주무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주무시다 보면 나중에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교회를 떠나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무시는 분만 보면 가슴이 철커덩철커덩 내려앉아요. 저분 또 떠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내 은사가 안 나가서 여러분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졸지 마세요. 졸면 저 상처받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영광스럽게 변화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그곳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길어지거든 어차피 하나 둘 셋 해야 끝나니까 여러분 셋 나올 때까지 좀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셋 해야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납니다. 왜 힘들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첫 번째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6일째가 지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모습이 또 얼굴이 옷이 빛과 같이 변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으신 분, 모세가 만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7일째 모습이 나옵니다. 7째 날 주님께서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은 창조가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7일째 되는 날 변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 완성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완성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변화산의 경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빛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경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오늘 예배 찬송이 임재였더라고요. 주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프레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창조의 빛이 임한 것처럼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안식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말합니다. 첫째가 바로 창조의 완성, 생명의 완성이 빛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로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의 경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허리 꼬부러진 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생명의 완성하시는 그 빛을 통해서 병들고 꼬부라지고 뒤틀리고 파괴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빛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나는 그 생명의 빛을 만남으로 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안식이요 성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요, 성가대 찬양, 기도, 또 여러분이 드라이빙해서 이곳에 오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골 교회는요, 방문자만 와도 반가워요. 지나가다가 누가 들려줘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안 보내요. 밥 먹고 가라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원원 타고 산타바바라를 산타마리아를 지나갈 때 주일날 일부러 좀 지나가셔서 우리 교회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시는 분만 해도 반가운데 하물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자,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옆에 이웃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이 빛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배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입을 벌려 함께 찬양하며 은혜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라는 존재가 설 때,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꽂힐 때가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30대 읽을 때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30대, 40대, 50대가 돼서 읽을 때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현장 속에 내가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어느 순간 꽂힐 때 여러분, 갑자기 내 안에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고 내 저 중심 가운데 팍 임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적 관습을 살았던, 내 욕망을 향해 살았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회개했지만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빛 아래서 그 말씀에 비춰봐서 부족한 내 모습을 늘 보면서 그 빛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빛을 만났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완성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해서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빛과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180도 바뀌어서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향해 기꺼이 고난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이 무릎으로 사는 그 속에서 이 빛을 경험하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 이민생활, 여러 가지 삶의 일상 속에서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할 때 그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고,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던 그때에 그들의 신앙을 깨우며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꾸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두 율법의 완성자와 예언자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셔요. 벌써 힘 빠지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주일날만큼은 좀 세상 얘기 그만하시고 성경 얘기, 신앙 얘기 좀 하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무수한 정보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어가지고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또 뭐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이제 저도 9세대라 뭐 툭하면 쨍그랑 뭐 노티피케이션이 올라와요. 저도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아니에요. 그 건너가겠습니다. 자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요거를 보고 앉아있으면 요거 다음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딴 데 또 가요. 가가지고 또 나중에 또 이상한 거 검색하고 앉아있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 믿고.
물론 우리가 그런 정보도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누구의 말씀이고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반복되면서 그리고 첨언이 됩니다. 그 얘기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왜 들어야 되죠? 오베이라는 단어 알 겁니다. 저는 영어가 짧아요. 그래서 짧게 해야 항상. 오베이라는 단어에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루트 속에 listen to 또는 hea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listen to라는 거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listen to는 hearing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listen to는 뭐냐? 내가 의지를 갖고 듣는 겁니다. obey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려면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어떤 소리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바르게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들어야 바르게 순종합니다. 제가 또 딴 얘기 하려고 그만할게요. 오늘 본문 앞에 16장에 보면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흡족해서 그 약속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왕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 것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꾸짖다는 단어가 NIV에 리부크로 되어 있습니다. 리부크를 언제 씁니까? 저도 영어가 짧지만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요. 선생님이 제자가 잘못되었을 때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꾸짖을 때 쓰는 동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가 받은 길로 가지 못하고 격길로 갔을 때 리부크,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혼돈해서 들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기를 고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굴 가운데 숨어있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들린 거예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깨우심의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려옵니다. 영어 성경에 a whisper 틀렸네요. a sound whisper인가요? 찾아봐야겠네요. 좀 영어를 좀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틀렸네요. whispering sound. 여기서 좀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내가 분주하고 스타벅스에서 말씀 묵상 되시던가요? 물론 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무릎 꿇을 때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막 폭풍처럼 불어 바람이 불지 않던가요? 그때 막 세찬 바람이 막 불과 같이 타오르지 않던가요? 분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내 마음이야 이를 말할 수는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가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뜻대로 됐으면 저도 유명해졌겠죠. 14년 동안 제가 거기에 있었을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요, 죽어라고 해도요, 죽어라고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죽어라고 했으면 죽어라고 목사가 가라는 대로 반대로 가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달릴 거라 믿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이게 제가 어저께 부목사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띄엄띄엄 보면 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같이 사는 게 어렵다. 가끔 만나면 다 좋아요.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좋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가끔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해봐요. 저 되게 까칠한 남자예요. 그리고 저 욱하는 남자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제발 좀 욱 좀 그만하래. 욱 좀 그만. 느닷없이 욱하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치고 살아요. 목사지만 저도 한국 남자라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 욱욱 하는 거 고치려고 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다리에 힘 빠지면 그것도 못해요. 혹시 내 남편이 욱하걸랑 이 남자 살아있구나, 이 남자 확 승질 부리걸랑 아직 젊구나 기뻐하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승질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목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승질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제 승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람인지라 내 계획 세워서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어때요?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르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너무 신령하게 보지 마셔요. 속상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내 맘 몰라주고 저렇게 말하네요. 속상해요. 막 불 같은 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바람이 막 불어요. 풍랑이 있는 것처럼, 막 배가 빠지는 것처럼 내 영혼의 평화는 깨지고 막 풍랑이 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풍랑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다는 얘기 안 하시고, 여기다 들리면 저 병원 가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넌 무엇을 향해 목회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반말처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오해, 상처받지 마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야, 너는 무엇을 향해 목회하니?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주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주님 나라의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람들이 나에게 목사님 은혜로워요, 목회 잘해요 라는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 음성 듣고서 충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교회가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님들한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욱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내 내면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아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지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터치더라고요. 터치.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세요. 여러분, 내 욕망, 깨어졌던 내 마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한 내 깨어진 영혼,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이민 목회는 좀 특별하잖아요. 교인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저희도요, 교인들이 오픈투 크로즈 해요.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1세대 와서, 우리 여기 1.5세 혹시 2세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 1.5세나 2세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노는 게 일하는 거예요. 없나 봐요, 1.5세나 2세. 놀라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미안해요.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2세나 1.5세 있으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 불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두려워 떨었다라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터치,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고 각자 여러 가지 일 하다가 깨어지고 내가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환경이, 사회가,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뒤틀리고 깨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라는 공간,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터치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어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다는 동사가요, arise라고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게 원어로 보면요, 불을 붙이다, 눈을 뜨게 하다, 일어서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불 붙게 하실까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말씀이 나를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야도요, 19장에 보면
그가 그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핫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아람은 이방 땅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마지막에 더 나가서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의 세컨 제너레이션을 만들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에게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회복돼서 리커미션, 하나님 사역을 향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파송을 받고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영희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영희 목사님의 일바예요. 저는 이제 정영희 목사님 라인이 된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우리 여러분 여기도 PIM 사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홍현 목사님하고 PIM 파트너죠. 예. 저희 교회가 PIM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막 분노하고 있을 때, 전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아내를 항상 사랑하는데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적군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왜? 맞는 말만 해. 저는 좀 이렇게 이모션한 남자예요. 막 감성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꽃을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막 수다를 떠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떠들고 나면 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가 무슨 말 하면 감성적인 소리, 그 영어로는 센시티브하다 그러죠. 예, 우리 좋게 가자고요. 센시티브한 남자들은 뭐냐면 또 확 삐집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가 봐요. 근데 제 아내는요,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만났죠. 예. 여러분, 싱글들 다 같은 사람하고 찾으면 피곤해요. 반대로 찾으세요. 제 아내는요, 원래 남자가 논리 정연하다면서요. 그래서 좌측 뇌를 써가지고 딱딱딱 하고 결론을 딱, 항상 남자는 앤서를 찾는다면서요, 얘기를 하면. 근데 여성은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래요. 그래서 여성이 하는 얘기에 끝말만 따라서 하면 된대요. 누구를 만났어? 만났구나. 걔하고 내가 영숙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영숙이가 무슨 옷을 입었어? 그 옷을 입었구나. 그렇구나. 이것만 잘하면 된대요. 저는 아내에게 그렇구나를 기대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앤서를 줘요. 근데 그 앤서가 맞아요. 할 말이 없어요. 막 적군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감성적인 거예요. 제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를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주님의 음성처럼 여기며 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잘 사고를 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주님의 음성이 와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arise, 눈물과 서러움과 아픔에서 주님의 불로 진리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웃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어떤 잘한 연설을 얘기할 때 대통령 연설들 보면 제가 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연설 중에 쪼크를 하더라고요. 쪼크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고 웃으니까 따라 웃어요. 근데 왜 웃게 하느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연설문 쓰면서 웃을 때 사람이 긴장이 완화된대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 오면 많이 웃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웃는다는 건 뭐예요? 긴장이 완화됐다는 얘기고 내 마음에 여유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설교 시간에 하하 웃고 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비밀인데 좀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부부싸움 하면 교회를 안 오네? 교인도 얼마 없는데요. 부부싸움에서 둘 빠져보세요. 그 자리 횡합니다. 저희도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거기가 한 250석이 돼요. 그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어서 이렇게 친밀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근데 우리는 두 줄 돼서 길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그 공간 활용을 잘 하시냐면 띄엄띄엄 앉아요. 절대 앞에 안 앉습니다. 은혜 받고 헌신할까봐.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셔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한 몇 년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세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사위 둘이 목사인데 세례는 받아야지. 저희 장인어른 부흥회 안 가시거든요. 우스갯소리고요. 우리 지켜주셔야 돼요. 혹시 여기 산타마리아 아는 사람한테 이 설교 끝나고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목사님이 니네 교회 부부싸움 하면 안 간다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 잘려요. 여러분, 우리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교회 안 나올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든 유혹을 끊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은혜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기쁨을 갖고 우리 일상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목사는 가슴이 철렁해요.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목사는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안 하셔야 돼. 새벽기도 하려면 미리 목사님한테 노티스를 주고 오세요. 그 부부가 안 나오면요, 목사가요, 물론 이제 지금은 내공이 쌓여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안 나오면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제가 참 챙파인지 얘기지만 17가정 밖에 안 돼요. 근데 17가정이 다 부부니까 먼저 남편 보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다 모아봐야 40명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부부가 빠지면 뭐예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목사가 처음에는요, 왜 안 나왔지? 제가 센시티브하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시험 들었나? 내가 농담을 했는데 농담을 진담으로 받으셨나? 이게 막 떠들어요. 막 이렇게.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사탄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1시 10분 전.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수도원 문고리에 사탄이 가장 심하다고 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운전하다가 찌그락찌그락 할 수도 있고 같이 살다 보면 찌그락찌그락 해요. 저도 감성적이라 퍼펙트한 결혼 생활을 생각했지만 그런 거 없어요. 고치며 사는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본문이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세수를 하면 세면대가 다 젖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하면 세면대가 안 젖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는 살살살 하고 남자는 푸악푸악 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수건으로 닦습니다. 이렇게 고치면서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 오늘만 만나니까 잘생겨 보이죠? 매주 보면요, 얼굴도 크고요, 성경도 까칠하고요, 얼마나 목소리 큰데요. 설교 시간 보세요. 12시 넘었어요 지금. 오늘 뭐 맘 놓고 하라고, 이분은 맘 놓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맘 놓고 하고 있어요. 1부 때는 좀 제가 쫓겼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도 변화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 골치 아프게 왜 세상 일에 걱정합니까? 왜 세상 일에 연관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삽시다.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리고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에 내려가서, 산 아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사탄 마귀가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분노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선 사람으로서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저 귀신이 역사하는 그 일상 속으로 내려가서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지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람을 효율성으로 따집니다. 사람이 이익이냐 덜 이익이냐 따라서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회복하고 그들의 짓눌렀던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성회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40일 사순절 여정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순절 전에 변화되시고 산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40일의 여정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연습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은혜 받고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삶을 답습함으로 우리 드림교회가 말씀과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리커미션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등불로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비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